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본문이죠.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 압제로부터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그 과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이끌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은 전대미문의 기적이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했던 그런 이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증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가운데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물론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해 주셨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한 그 결과,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아주 그 결정적인 그 임재의 사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구름 기둥도 그렇죠. 또 구름으로 또 임하시죠. 당신이 여기 임재하고 있다, 당신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을 가득 채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 이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는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게. 그걸 뭘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더한 그 하나님의 무게 있죠. 그 영광의 무게, 그 임재의 무게, 그것이 가득 이 성막 가운데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위엄, 이것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아까 무겁다, 하나님의 무게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게가 가득한 것.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임재라는 말과 사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하나님이 임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하심의 무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가요? 이 성막이라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의 존재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구름이 가득 덮이는, 이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구름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가득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의 자리에 가득 찼다 이 말이죠. 그 순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의 무게를 버티고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모세도 더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득 차 있어. 아무도 그 앞에 그 임재의 무게를 견딜 사람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의 무게, 그 존귀의 무게 있죠. 그것이 완전히 압도한
그런 어떤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구름이 회막에 가득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 바로 그게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무슨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이 왜 홍해의 기적을, 그 정말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 기적이 역사 가운데 또 있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기적,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장면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주시는 것이고, 만나를 먹게 하시는 기적도 주시는 것이고,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그런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는 홍해를 뭐로 그렇게 건넙니까? 거기를 뭐로 건넙니까? 그게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러저러한 기적들과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인도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게 목적이죠. 뭘 더 먹으려고, 뭘 더 마시려고, 뭘 더 풍족하게 살려고, 그런 것들이 또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 가운데, 성막은 예배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그 존귀를 충만히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목적이고, 만나를 먹은 목적이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먹은 목적, 이유였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무엇이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교회인지 증명해 주는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가 무엇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온 만물이 지탱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도 지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 곧 하나님의 무게라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의 무게로 가득 이 자리를 채우는, 우리 심령을 채우고 우리 모임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덮이고, 쉽게 표현해서 이 예배 공간과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이 곧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다. 그래,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그 사실을 말해준다는 거죠.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외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 또 믿음의 자리에서 그 무엇도 없다. 임재가 아니면은 우리 신앙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설교단에서 그저 핏대 세워 과장하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죠. 그 결과입니다. 역사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이건 넌센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 자체 언어 도단입니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반드시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세계, 그 세계에 이 땅과는 전혀 구별된, 이 땅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침공해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생긴다 이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까?
사망이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했던 사망의 그림자, 어둠의 모든 그늘들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와서 빛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빛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더럽고 추한 것들, 그래서 나도 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나의 정욕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가운데 나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심령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 파고들었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변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능력 하나 없이 우리가 뭐하러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억울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와 같은 역사들,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태동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임재가 없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재가 없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재가 없인 우리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임재의 역사예요. 무엇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저기 저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예쁘장하게 걸어놓으면 임재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겠죠.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처럼 우리가 흔히 들은 내용도 사실 없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집니까? 임합니까? 어디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죠. 성막은 거룩히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구별된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헌신해서 드릴 때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것은 모든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온 땅 가운데 가득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 있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맛봐야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실제적으로 특별하게 경험되는 그런 자리는 바로 구별된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성막,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였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자리, 아니면 특별하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구별해서 특별하게 떼어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 내 존재를 드리는, 예배하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바로 그런 구별된 자리, 이 말이죠.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피부에 와닿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실제적으로 해보십시오. 분명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데, 우리가 그냥 관성이 돼서 습관이 돼서 예배에 나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그냥 나밖에 없어. 앞에 찬양하는 사람밖에 없고, 앞에 설교하는 사람밖에 없고, 진정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공간, 이 자리를 가득 채운, 마치 지금 이 출애굽기 40장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구름 기둥이 가득 찬 그것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해. 그래 습관에서 왔다 가고, 앞에 찬양하는 사람, 앞에 설교하는 사람만 기억에 남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런 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자리가 예배라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예배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죠. 여기 와 계시죠.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고,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이미 와 계신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고, 찬양이 성립이 되려면 그게 찬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냥 기쁘려고, 내가 그냥 무슨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저 높은 곳에만 좌소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울타리를 치고 홀로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임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 이 자리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그거는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나와 있는 이 예배가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이거는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헛걸음을 한 것이고, 이거 그냥 헛발질을 우리가 하고 있는 헛발질. 우리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익한 행위이죠. 그러나 이 자리가 분명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진심을 담은 찬양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의 주인, 우주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데, 그러할진데, 그게 사실일진데 자꾸 강조하지만은 그럼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다고 우리가 다 여기서 파하고 나가야 돼요. 그냥 여기 뭐로 있어?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여기 이 공간, 여기 우리 이 공동체의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과연 못 느낄 수도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적으로든 아니면은 그 어떤 무엇으로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과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임하셨는데, 그분이 임하실 땐 반드시 영광과 권능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임하셨는지 모르겠어. 과연 그럴 수도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임재를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마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가벼이 마주할 수는, 우리 온 존재로 다 마주해도 견딜 수 없는, 견뎌내기 힘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이 예배 중에 어찌 우리에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흥분이 없고 어떤 격정과 열정이 없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뜨거움과 불이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욱이 예배가 냉랭하고 차갑게 드려진다? 이 냉랭함과 차가움만큼 예배와 동떨어진 감정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때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그분의 임재에 잠기지도 그분의 숨결을 느끼지도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도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엊그저께 드린 예배도 할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영적인 충격이 느껴졌다면 그러해야 할진데 예배라면은. 근데 그런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다면 우리는 오늘 그것을 결코 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그림자 안에 오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초에 생각도 안 나. 엊그저께 드린 예배도.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찬양이 되지 못하게 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나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답도 결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딱딱히 굳은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왜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worship. 그 영어 단어 worship은 가치라는 뜻의 worth, 가치라는 뜻의 영어 단어 worth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가치는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만큼 가지게 되는 그 무엇, 이게 가치예요. 내게 가치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그것만큼 내가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00원을 주고 우리가 영화 티켓을 끊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갔어요. 사실 10,000원이 뭐 요즘 사회에 이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000원 주고 10,000원 해가 영화 티켓 끊고 갔는데 재미가 없어. 그럼 좋을 수도 있어요. 까짓 거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심지어 정 재미없으면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제 친구 목사하고 갔는데 나는 그런 일은 없거든. 그래도 어쨌든 돈 주고 끊어서 갔는데, 근데 막 전쟁 막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해서 막 우리는 영화 볼 때 지구 반 정도는 파괴가 돼야지 막 재밌어 봅니다. 막 액션 영화 막. 근데 그게 뭐 너무 좀 막 잔인한 영화라고, 뭐 블랙 호크 다운인가 뭐 그런 영화였어요 옛날에. 그 나가자는 거예요 나보러. 막 피 터지고 막 그러니까 나가자는 거예요. 막 지금도 아깝더라고 막. 그래서 막 나중에 TV로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정도 지불한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심지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유명한 연주자의 연주회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저 유럽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100만 원짜리 연주회 티켓을 끊고 본다고 하면은 그거 여러분 소홀히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무실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그럼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치인데, 예배가 나에게 가치가 되는 건데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렀습니까? 아무 대가도 치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도 치른 게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도 사실 지불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불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그 어떤 대가 혹은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 전 존재, 죄인인 우리 전 존재를 드린다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대가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해 주신 거죠. 우리는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로 하늘과 땅보다 더한 그 값으로 지금 이 예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가벼이 여긴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의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그런 글인데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월남전 때 있잖아요. 포로가 되었던 미군 포로들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수용소 감방에 들어간 이 미군들에게 이제 베트공에게 잡혀가지고선 이 미군들에게 당연히 예배드릴 권리는 없죠. 성경책도 빼앗기고 찬송가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아무것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트공 당국이 그 주어진 규정을 따르는 조건 아래에서 어떤 조건 아래서 한 주에 한 번은 예배 드린다. 그래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독관이 감방 안으로 낡은 영어 성경을 한 권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방 안에서 어떤 걸 했냐,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서로 그들이 배급받는 휴지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들이 받는 이제 옆에 있는 벽돌가루 뭐 이런 걸로다가 이 분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선 성경 그 책을 뺏기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성경책을 베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언제 지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감방 안에 있는 포로들이 그 성경 말씀을 다 나눠 가지고 서로 몇 구절씩 외우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이봐 제임스 하사, 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너는 외워. 너는 이제부터 그 말씀이야. 너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이야. 내가 그 한 글자라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이야. 그러는 거죠. 찬양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소리로 단체로 찬양하는 거, 이것은 규정 위반인 거예요. 무슨 정치 집회처럼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 몽둥이로 채찍으로 맞고 더군다나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입으로만 이제 무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찬양을 하되 가슴 한곳 채우고 찬양의 소절을 가사를 한 가슴으로 채운 다음에 입으로는 무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부른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는데 그냥 가슴 한가득 채워서 부르는데 소리는 작은 소리로 내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참 감격의 예배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이 복받쳐서 다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사람들이 다 웁니다. 그리고는 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날 배급된 빵하고 스프를 조금 덜어가지고 성찬식 하나 딱딱하게 말라붙은 빵, 그리고 완전히 꼬질꼬질 쉬어 터진 그런 수프 있잖아요. 뭐 없으니까 그것으로다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나의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요. 거기 갇힌 군인들이, 포로로 잡힌 미군 군인들이 믿는 사람들이죠. 다 감격인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죠. 어떤 자리,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런 곳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그렇게 드렸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래서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게 뭐 정치 집회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선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우리가 포기해도 예배만큼, 그거 하나만큼 보장해달라, 바짓가랑이를 잡는데 그렇게 하다가 몽둥이로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독방에 갇히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용소 감방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서 모든 소망을 잃은 그 자리잖아요. 어쩌면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배 나갑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립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아니, 이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곧 예배가 됐던 거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오목한 감옥 한복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이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심지어 그곳이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였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들이 살아야 할 이유이고, 이들이 살아있음을 진정 느끼게 해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배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폭포수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하여튼 예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그런 예배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맛보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의 매주 매 순간의 예배가 매번의 찬양과 한 소절의 찬양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매번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탁월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때 예배를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찾아 예배를 드릴 때, 아, 과연 이게 예배, 과연 이것이 예배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자리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예배, 그런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예배에 대한 집중과 이 몰입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길 바라고, 천국을 획득하는, 천국을 얻는, 소유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별별 다 아웅다웅 살아도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들어보면 아웅다웅 하는 게 있고요, 뭐 좀 편안해 보이는 사람 있어도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고요. 다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잘 되려고 몸부림쳐도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한번 안아주시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풀리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